정말 예수가 좋습니다. 이번에도 내려갈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부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 자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가 보내줘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공범을 지킨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신뢰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나 예수가 좋다오. 너무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가 보내줘요.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 좋으시면 진짜 예수님 좋으시면 박수 한번 쳐보시고요. 하루 정도 질러보시고요. 네. 자, 그대가 말해 그대가 말해 행복을 찾던 길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래요. 나 예수가 좋다오. 너무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너무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가 보내줘요.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진짜 예수님 좋으시면 예수님 좋으세요? 저는 아내와 함께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통독을 해요. 1년이면 둘이 같이 성경을 읽는데도 벌써 금년 초에 시작했는데 성경이 거의 다 한독이 통독이 돼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내려가면서 늘 가슴속으로 젖어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구석구석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가슴으로 확인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 하나님의 약속은 민수기 6장 24, 25, 26절로 가봅니다. 성경에는
쉽게 우리가 찾아내는 두 곳의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축복기도로 사용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보통 그 구절을 목사님들은 설교를 마칠 때 축복기도로 쓰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지요? 이게 축복기도예요. 고린도 후서 끝장 끝절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는 축복기도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2000년 전에 이 기도 제목, 이게 축복기도라면 지금부터 약 34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할 때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24, 25, 26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의 축복 기도, 아론의 축복 기도,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합니다. 지금도 교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나사렛 교단은 이 말씀을 거의 10번의 축복 기도라면 7, 8번을 이 내용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들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해요. 굳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장을 안 쓰고도 이걸로 축복을 해요. 이건 오랜 역사를 가진 축복 기도입니다. 제가 이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복 기도예요. 이 내용이 이대로 이루어지길 저는 바라면서 이 곡을 테마로 해서 쓴 곡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하고 갑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기쁜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 약속이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에 사업장에 일터에 선교를 교회에 이 땅에 이 약속이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2절은 여호와는 너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에게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나를 향한 약속이거든요.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신 것으로 하늘에 실려온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목사님들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너의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나를 향해서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기도 축복해. 이 약속대로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100살까지 아프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도록 그렇게 지켜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 얘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며 이 약속대로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니까 아마 제가 먹은 데는 100살까지 다 그렇게 건강하게 사실 줄 믿습니다. 더더욱 제가 보건대 가정에 엄청 돈들이 많이 하나님이 주셔서 은행에 담아 가서 저축한 돈 말고도 그냥 집안의 벽장 구석구석 그냥 창문 구석구석 침대 밑에 가득가득 5만원짜리 돈이 그냥 사과괴짝에 들어가지고 착착착착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동의를 안 하시네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제가 여기 그 쓴 가사 안에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뭘 더 주시겠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자원을 갖다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갖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가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줄 테마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지만 제가 보건대 여기까지 계신 분들은 적어도 얼굴을 제가 이렇게 보건대 가깝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저기 계신 저분은 한 200억쯤 있어 보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500억쯤 있어 보입니다. 옆 사람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나만 가지고 있는 돈 같아요. 벌써 딱 앉은 포스가 그래. 한 500억쯤 있어 보여요. 아마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내 통장에 500억 한 번만 찍혔다가 내일 나가도 아니야 1분 후에 나가도 좋으니까 한번 통장에 찍혀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500억. 그 돈 갖고 뭐 하실 거예요? 말은 그렇지 말은 뭐 500억 주면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 당장 500억이 생겨봐요.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집 바꾸어. 아니 그건 뭘 아니야. 지금 나는 몰라. 내 돈이 생기면 2만원 중에 집 구해주고 500억 중에서 집이 얼마나 간다고. 서울 강남에 아무리 좋은 집도 100억이 안 가요. 500억인데 뭐 부산에다 집 하나 사봐요.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집 바꾸지 차 바꾸지 그 다음에 뭐 집에 있는 집기들 다 바꾸지 그 다음에 옷도 쫙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친구가 바뀌고 그 다음 놀이가 바뀌고 그 다음 하는 일이 바뀌고 먹는 것이 바뀌고 싹 바뀌어요. 장담하지 마세요. 지금은 은혜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가봐. 와, 너도 장담 못해요. 내가 두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만 아시지 남편도 잘 몰라요. 때로는 아내도 몰라요. 그러니 내 모습을 내가 500억, 1000억이라는 돈을 내게 주었을 때 감당하지 못할 나를 나도 몰라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많은, 이보다 더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5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아니라 몇 조도 바뀔 수 있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사람도 헤아릴 수 없는 돈을 갖고 굴리면서 살아보고 가는데 우리라고 왜 못해요? 문제는 이제 제가 하나씩 그 퍼즐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고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 나들이를 해보지 못하고 방 안에 있다가 그냥 한 달 지나고 또는 100일 지나고 아니면 한 달 지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년 살지만 어떤 사람은 며칠 살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태어나서부터 가난과 상관없이 살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60년, 70년, 80년을 한 번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 사람도 있어요. 세상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 깨어나면 몸을 풀고 씻고 직장으로 출근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각자 자기 일터로 다녀가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집을 나서잖아요. 근데 이분은 30년이 넘게 아침에 눈을 뜨면 딱 30분가량만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여요. 손가락 발가락만 움직여.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장 말초신경이 있는 손끝, 발끝.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24시간을 보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 30년을 넘게 이렇게 살았다. 이 인생이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어쩜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삶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체념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10대 중반도 되기 전에 한 사람이 그 집을 찾아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학교도 가본 적이 없고 하루 종일 드러누워서 천정과 벽만 보고 사는 사람,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 혼자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 먹고 자는 것 대소변을 다 가족이 해결해 주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데 장애인 단체 한 분이 그분을 그날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 집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 집에도 장애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분 소망이 없는 사람, 그렇게 세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에게 방송을 소개하고 그 방송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한 발짝이라도 걷게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임하면서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누군가 옆에서 지켜봐도 이 사람에게서 1년이 아닌 10년이 아닌 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는 이분에게 이렇게 사는 이분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할 일을 이분에게 주었겠어요?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머릿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들을 그는 글자로 옮겨서 시작합니다. 본인은 못 써요. 자기는 글을 써본 적이 없고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왔던 바로 하나님을 알려줬던 바로 그분에게 한 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소소한 자기 생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분에게 그 머릿속에 저장된 그 내용을 불러줍니다. 그분이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받아선 그 시를 우리 집으로 편지로 보내줍니다. 그 편지 안에 어느 날 우리 집에 당도한 그 시, 그 시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곡이 됐습니다. 이 장애인이 쓴 시예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를 잊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분을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심오한 진리를 그가 깨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도 주여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남들처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배운 지식을 갖고 가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조건들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꽃처럼 향기 나는 그런 삶은 벌써라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장애인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 가슴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큰 하나님이세요. 신학교에 다닐 때는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돼서 어느 지역에 목회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나라를 넓혀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를 멋지게 부흥 성장시켜서 하나님 영광을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인 신학생이 있었어요.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자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목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공부를 마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십니다.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데 선교사로 가라 하니 갔어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길이 선교사의 길이에요.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쳐야 하는 거예요.
돕는 손길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왜 보냈는지 매일 절망하고 좌절하며 그저 주의 이름만 부르면서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철수시켜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보내긴 왜 보냈는지 이제 적응할 만하니까 하나님은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보냅니다. 낯설고 땅설은 다시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는지 목회 시작했는데 돈 많은 사람도 등록시키고 똑똑하게 잘 배운 사람도 등록시키고 청년도 등록시키고 말 그대로 교민들이 그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해서 금방 부흥이 됩니다. 하나님은 8년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선교지에 그걸 보상해 주듯이 쫙 선교지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것을 다 거기에 해답을 얻는 것처럼 금방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엄청 부흥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몸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몸은 이제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어느 날 의사는 말합니다.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건강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간 경화 너무나 늦었습니다. 간 수치가 너무 높고 당신은 이제는 회복 불능 상태까지 왔는데 왜 이제서 오셨습니까? 간 경화 말기 선고를 받은 겁니다. 설마 목회자에게 이런 일이 있으려고 하면서 그저 기도하면서 그냥 목회하다 보니까 내 몸이 그냥 힘들어서 그러겠지 하고 그렇게 그냥 넘어간 것이 결국은 병을 키운 거예요. 제가 그분이 목회를 잘할 때 미국의 그 교회에 가서 2번이나 부흥회를 인도해 줬기 때문에 그분하고 친해졌어요. 그분은 정말 그림을 잘 그려요. 화가처럼 잘 그려요. 악기도 잘 그려요. 피아노를 너무 잘 쳐요. 거기다 찬양도 잘하지, 거기다가 친화력도 좋지, 설교도 잘하지. 한마디로 팔방미인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에너지가 다 방전돼 버렸고, 그는 이제 새벽 기도도 놓았고 수요 예배도 놓았고 금요 예배도 놓았고 주일날 가서 한 20분 설교하는 것도 강대상 붙잡고 에너지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저 목이만 한 소리로 그렇게 설교하다가 이제 다 꺼져가는 영혼이 돼갑니다. 죽을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미국에 마침 집회를 갔기 때문에 일부러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기도해주러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눈물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난 뒤에 제가 지금까지 음반을 28개 음반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18개가 작곡집이에요. 그 작곡집은 전부 신곡이에요. 새로운 곡 한 곡이 새로 나온 그 해에 나온 음반에 들어있는 곡, 그 음반을 미국에 가져갔기 때문에 그 음반의 4번째 트랙에 있는 그 곡을 동그라미 쳐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곡만 매일 들으세요. 아침에도 듣고 점심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아침 점심 사이에도 듣고 저녁 사이에도 듣고 계속 이 곡만 들으세요. 이 찬양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3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뚫고 나오신 성령님께서 아픈 통증을 먹게 할 것이고 환부를 만져주시면서 치료하고 보혈로 거기다 덮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계속 들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국제전화를 해서 그 곡을 듣고 있냐고 확인했습니다. 계속 듣고 있대요. 오늘 여기 오신 분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 곡을 계속 들어보세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방은 동서남북을 가리켜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서 있어도 그 열려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로 하늘 문을 여시면 됩니다. 아직 희망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잖아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믿으시고 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돌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이 찬양을 매일 듣는 이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병들기 전에 목회할 때는 70kg가 넘었던 몸이 계속 이 찬양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몸무게가 32kg까지 내려갑니다. 아니 남자의 몸무게가 32kg까지 내려가면 죽어요. 미라예요. 근육이 다 빠지고 뼈고 가죽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안 보여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회자가 됐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선교사로 가 있었고 하나님이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거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쓴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분을 여기까지 몰고 갈까요? 누군가는 이분을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누군가를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러지 말고 그냥 불러가시지 왜 저렇게 추한 얼굴을 보이십니까?
가족은 분명히 말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가게 내버려 두시니까. 처참하잖아요, 몰골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잘 아다시피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맹장 수술하고 하룻밤 자고 나오는데도 맹장 수술했다는 이유, 하룻밤 잤다는 이유로 3만 불이 나와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그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병원에 있으면. 그래서 아예 집에 계시면서 사모님이 간병을 하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아들만 둘인데 그 아이들을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니 목회 그만뒀는데 누가 돈 주나요? 누가 뒷바라지 해주나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어느 날 이제 카운트다운이 돼서 가족들이 그래 5일을 살까 3일을 살까. 그런데 물은 먹어야지 생명이 연장되잖아요. 물은 마시는데 물 마시면 복수가 차요. 신장이 기능을 못하는 거지요. 결국은 복수를 뽑으러 병원에 가게 되고 의사는 그날 마침 피검사를 해보자고 했고 혈액검사를 해서 또 복수 뽑아내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그날 보게 되는데 그 결과가 의사가 그 결과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에게 독한 약밖에 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너무 좋은 선물을 주었다. 당신의 간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다. 당신은 이제 살았다.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반전이라고 그럽니다. 반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는 가끔씩 우리가 생각한 적이 없는 상황들이 벌어나요. 바로 반전. 앞서 성경 말씀은 불렀던 그 찬양 안에는 세 구절이 들어있어요. 그 하나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형입니다. 청유형이 아니에요. 명령형.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는 뭔가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치를 내서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 2절 가사에서 나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도대체 내가 누구냐 말입니다. 그 내가 누군가를 1절에서 밝힙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인 너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가운데 있을 때도 불 속에 있을 때도 거기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시겠다는 약속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 안에 결론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반전을 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삶 속으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앞서 저는 30년 넘게 아침에 일어나면 30분밖에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천적과 벽만 보고 바라보고 있는 이인숙이라는 자매를 소개했습니다. 32년 되던 때까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던 그가 34세가 되던 94년 5월 어느 주일 아침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오늘 뵙고 싶어요. 주일날은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너를 만나니 그럼 집회 장소로 갈게요. 오후 2시에 집회인데 1시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왔어요. 그는 항상 누군가가 그를 안고 다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허리가 굽어지지가 않아요. 평생을 들어누워 살았기 때문에 허리가 굽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오면 장의자에 쭉 들어누워 있어요. 그가 누군가의 손에 안겨서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 방에 대화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대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2시에 뵈니까 1시에는 교회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만났어요. 왜 나를 만나자 그랬니? 좋은 시를 써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아니요, 오늘 보여줄 게 있어요. 뭔데? 제가요, 요즘 걸어 다녀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네가 의자에 앉아있다. 내가 너를 97년에 네 나이 27살 때 내가 너를 봤을 때는 너를 분명히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게 앉을 수 있니?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자 그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물었어요. 네가 지금 걷는다면 한번 걸어봐. 그러자 그는 얘기를 하고요. 아니, 내가 너 걷는 거 보고 얘기를 들을게. 그는 교회 장의자를 앞에 잡고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직 손을 떼지 못했지. 이쪽 손을 잡고 이쪽 손은 팔을 벌려서 다리를 옷자로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딱 중심을 잡더니 이쪽 손 잡고 있던 손마디 뗐어요. 양손을 벌리고 그리고 한 발 뛰고 또 중심 잡고 또 한 발 뛰고 이제 걸어나가 시작됐어요. 그는 이 모습을 보여주려 저한테 나타난 거예요. 이분의 삶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삶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세워서 사용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95년 11월에 그는 결혼한다고 청첩장에 날아갔어요. 그의 남편은 2살 연하의 남자, 재혼하지 않은 초혼의 남자, 건강한 남자, 그리고 아내를 먹여 살릴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그의 남편이에요. 한 번도 걷는 거 상상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 없고 결혼해서 남편과 가정을 이루겠다는 기도해 본 적이 없고 남자를 만나 사랑해 보고 싶다는 그런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인천에 살고 있어요. 그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장애인을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걷게 해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정말로 죽음 직전하는 그를 살려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 속에 하신 일을 이 땅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거친 풍랑이로도 찬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저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같이 합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저리가 남았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세요? 질문 하나 더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가 잉태해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했대요. 여러분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이것도 믿으세요? 점점 소리가 작아지네. 다시 질문합니다. 죽은 지 나흘 됐대요. 나사로. 저는 이스라엘에 4번을 가봤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가 88년도에 이스라엘 처음 갔는데 그때는 작년에 작년에 또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코로나 바로 직전에. 코로나가 터질 때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김석균과 함께 가는 성지순례에서 갔어요. 근데 그때나 작년이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광야가 있고 낮에 엄청 기온이 높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4일 동안 시체를 놔뒀다면요, 맨 처음 시신이 썩는 것이 동공이라고 해요. 이 눈이 썩어요. 장기가 다 썩어요. 이 모든 혈액이 다 응고돼 버려요. 이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왔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 상해를 내고 가면요, 그냥 옛날에 시골은 다 집에다가 시체를 놨다가 상해를 메고 나가잖아요. 물이 흘러요. 썩은 장기가 썩어서요. 그래서 뭘 했냐면 구멍을 다 손으로 막아요. 기억나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 알 거예요. 구멍을 다 막아서 막는 이유가 뭐냐면 장기가 썩어서 막 썩은 것이 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구멍을 다 틀어 막아요. 어제 냄새 많이 나요. 흘러나와요. 헌데 예수님께서 가서 나사로에 나오라. 나사로가 어떻게 썩은 눈이 다시 살아나고 썩은 장기가 다시 그 혀가 혈류가 다 이미 다 멈춰버리는데 이게 다 돌아가서 나와요. 살아서 나와. 리크리에이션, 재창조거든요. 이거 믿으세요? 미쳤구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쳤다고 그래. 죽었는데 살아나왔어요. 성경이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시작.
아니 창세기 1장 1절도 못 외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신앙의 승부가 나지 않으면 성경 책 못 들어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 창조는 성경밖에 없어요. 아니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불기 2000년대에 태어났을 때 자기들은 2000년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뭐 2000년 전으로 2500년 전으로 2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이미 세상에 있는데 자기가 무슨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가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그건 성경 위에 어디에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말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것을 다 있게 하신 그 하나님만 성경에 처음 등장해요. 여기서 신앙의 승부가 나지 않으면 성경책을 뚫고 못 들어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5,000명이 아니라 지구촌을 다 먹이고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분이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이게요. 성경에 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 내가 내 생각으로 그동안에 책을 읽어서 교육을 받아서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내 생각과 믿음은 그래서 계속해서 충돌하는 법이에요.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그렇게 찬양했어요. 깊은 수렁 속에서도 나를 위로하고 건져내시는 분을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벼랑 끝에 서 있어도 거기서 나를 밀쳐서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죽게 하지 않고 나를 살려내셔서 내 손잡고 함께하는 나는 그분을 믿노라. 죽은 나를 살려내시는 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믿지요? 사실 저는 금년 1월에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는 일을 만나요. 상상한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1월 6일 날 암 선고를 받는 일입니다. 사실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면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단어가 죽음이에요. 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암 이퀄 죽음.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이 필름처럼 쫙 지나갑니다. 암 선고 받고 이 노래가 이렇게 은혜일 수 없어요. 난 최영로 간도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바라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같이 해볼까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고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시고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고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시고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약속 지키셨어요.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맞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킨 적 없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사역의 길을 달려왔어요. 한 번도 집회에 펑크난 적 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적게 모인 교회는 한 명 목사님 한 분 계신 교회 초청받아 갔는데 성도가 아무도 오고 목사님 혼자 계시고 2명 모이는 교회 2번 3명 모이는 교회도 한 번 5명 모이는 교회도 한 번 지금까지 몇 년 전에 10,000회가 넘는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많은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이렇게 1명도 2명도 3명도 5명도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 그 모든 집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피할 내주셔서 각종 사고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간증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돌보셔서 오늘까지 건강하게 어떤 사고도 없이 병원에 한번 입원하지 않고 응급실에 한번 실려가지 않고 아니 교통사고 나서 동네 병원에 하룻밤 병원에 자본 적 없이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왔노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 간증이냐고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일하면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아프지 말고 정말 건강한 몸으로 병원 한번 입원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의 기쁨이냐고. 그랬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한 거야. 암 선고를 의사로부터 받고 우리 집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한 50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찬양을 듣게 돼요. 마음이 혼자 혼란하니까 물론 믿음으로 뭐 수술하고 뭐 치료받으면 되지 하지만 그러나 암이라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설마 뭐 왜냐하면 아무런 증상도 없이 그것도 암일 거라는 예측을 한번 검사 한번 해보십사 했는데 암이 된 거야. 근데 그날 듣는 찬양이 이 찬양을 듣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97년에 작곡을 했는데 이 찬양 부르면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울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까. 근데 이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이 내 안으로 훅 들어와서 내 영혼을 후리는 거야.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이제 이 찬양이 남의 찬양이나 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남들은 지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나야 할 이유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손잡고 일어나셔서 가십시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만은 일어서서 같이 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십시오. 힘내라고 박수 쳐주세요. 힘내라. 내 영원하신 분들. 시편 42편 11절에서 말하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낭망하며. 이제 너를 주님을 바라보고 맞아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존감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 주님을 바라보거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거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보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자.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자. 암선구를 받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366번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366번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바라볼 그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신 두 손 들고 어둠에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시름에도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다시 한번 사랑의 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니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네.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32년 동안을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살았던 그 장애인, 이렇게 세워서 그 다음에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 주었더니 그 장애인이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뭐였냐면, 자기, 나 원하는 게 하나 있어. 뭔데? 신탄진 대전 근처에, 그분이 그때 대전에 살았어요. 그 당시는 대전 근처에 시골에 집 하나를 구해줘. 그래서 집을 구해서 신탄진에 그 집에다가 명패를 달았어. 장애인의 집이야, 평안의 집이야. 그리고 자기 소원이 뭐냐면, 내가 장애인으로 있어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집에다가 오갈 데 없는 장애인들과 함께 살겠노라고. 그래서 결혼하고 출발이 바로 장애인의 집을 만든 거야. 하나님이 그를 반전시켜줬더니 그 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뭔가를 찾아간 거예요. 8년 동안 선교사를 했다가 미국에 목회하러 갔다가 거기서 간경화 말기 선고를 받고 죽는다고 했는데 간을 정상으로 되돌려 놨는데, 그분이 아플 때 아직 치료되기 전에 32kg 그 몸으로 한국에 나온 적이 있어요. 세상에 32kg가 한국에 와서 아내와 함께 그분을 만났는데, 너무나 놀란 것은 저기서 걸어오는데 그 당시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70, 80을 먹은 노인네보다 폭삭 더 늙었고 미라 한가 걸어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던지. 근데 그분을 살려냈잖아요. 지금도 50kg가 안 넘어요. 살아계셔요. 살려냈는데 그분이 한국에 왔다 돌아가서 치료가 된 뒤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한 말은, 나 비행기 타고 한국 갔다 오니까 다닐만 해. 나 선교지로 갈 거야.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어. 당신 이 몸으로 선교지 가면 죽어.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이제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당신의 남편으로 살려고 살려준 게 아니야. 당신에게 남편이 필요하면 당신 남편은 천국에 가는 줄 알고 남편 없이 살아봐. 하나님이 나를 이 집의 남편으로 살려준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가라고 살려준 거야. 혹시 애들이 나 아빠 어디 갔냐고 물으면, 너희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 계시고 당신이 바로 애들의 아빠는 지금 선교지에 가 있는 거야. 없는 복 잡고 살아.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애 아빠로, 당신의 남편으로, 가장으로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살려준 게 아니니까 갈 거야. 선교지로 갔어요. 먼 데까지 가지 않고 멕시코 우주부터 갔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그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서 찍은 사진을 도시로 나오면, 와이파이가 되는 곳으로 나오면 그 사진들을 저한테 전송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살려줄만 하지 않아요. 살려줄 이유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장애인 이렇게 세워줄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시 세워서 그를 걷게 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살려줬더니, 이렇게 세워줬더니 세상으로 달려가서 오히려 죄 짓는 것보다는 이기고 싶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좋게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그 다음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암 선고를 받게 해준 후에 일주일 만에 갑자기 병원에서, 그냥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아는 사람이, 의사를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빨리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서둘러서 그 다음 주에 수술을 다 해줘요. 이게 저는 기적적이에요. 여러분,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한두 사람 오는 곳입니까?
누가 수술을 그렇게 금방 해줍니까? 수술 암 선고 1월 6일날 받았는데 13일날 암 선고했다고 웃어요. 누구나 다. 무슨 빽이 있어서 병원장만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반전을 시켜준 이유가 뭘까? 지금 제가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면 CTS 방송에 아주 특별한 찬양이라는 프로가 일주일에 4번 방송이 나가요. 1시간짜리 방송이에요. 금요일날 9시에 나가고 금요일날 또 저녁에 7시에 나가고 월요일에도 나가고 이렇게 4번 방송이 돼요. 한 주에 4번이에요. 근데 그게 아주 특별한 찬양의 프로그램에 MC로 그게 선정된 게 2월이에요. 그리고 2월 말부터 녹화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 3월, 4월, 5월, 6월, 7월 지금 방송이 계속 되고 있어요. 문제는 제가 만약에 빨리 수술이 안 됐으면 2월 녹화를 하기 위해서 벌써 1월 말부터 스태프들과 같이 미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미팅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2월 중순이나 3월까지 수술의 날짜가 잡힌다면 이 방송에 투입이 안 돼.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미 윗분들은 이 아주 특별한 찬양의 신설 프로의 MC는 김석근으로 이미 낙점을 해놓은 상태예요. 저는 모르고 있는데 낙점이 됐고 제가 수술 다 받고 회복 중인데 거기에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2월 중순부터 녹화하게 되는데 1월 말쯤에 미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건강하게 잘 계시지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수술 받고 여기다 지금 오줌줄 꽂히고 있는데 네, 그때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의사를 말했어요. 이렇게 조기 발견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암이 없게 한 것이 아니라 암이 있어도 발견되게 해주셔서 치료받게 해주시고 반전을 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가신다는 말입니다. 왜 병이 없기를 바라세요? 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걸 믿고 있으면 치료받고 반전을 일으키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도 그렇게 장애인으로 살다가 60년을 살다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애를 갖고 살았어도 그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가는 주인공이라면, 하나님 손에 인도되어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써내려가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그가 살아간 이야기의 삶은 힘들겠지만은 그 끝은 천국입니다. 한 번도 부자로 살지 못했고 가난과 버타고 살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밥 먹듯이 있었어도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의 사람으로 그렇게 끌려갔다면 그 끝은 아름답습니다. 그 끝은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저는 널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오늘 본문이잖아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오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
의롭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같이 할까요?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부르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여기시면 아멘.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여기시면 더 크게 아멘. 아멘.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부릅니다. 말랑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낙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한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여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큰 손으로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였다는 것은 만천하의 사람들이 다 압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친 교사가 어떻게 작곡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20여 년을 넘게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역자로 세우셔서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40년이 넘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 중에. 왜냐하면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을 고르기로 했으면 순교자의 집안의 자녀, 목사님의 집안의 자녀,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자의 자녀,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교회를 오래 다닌 집안의 자녀를 뽑아서 기도하는 부모를 두고 형제가 있는 집안에서 자라서 그렇게 또 거기다가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 피아노도 배우고 음악 공부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키셔서 그냥 쫙 아름답게 잘 빚으셔서 딱 세웠으면 얼마나 하나님부터 영광 받으시겠어요. 근데 저를 몰랐어요. 그러니 제가 이 땅에 이사야 41장 10절에 가장 큰 수혜자란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너는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저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 저기 제 아내가 와 있는데, 제 아내가 부산 사람이에요. 여기 동네 여중, 동네 여고 출신이에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근데 저 사람을 제 아내로 줬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할 거예요. 개북박두. 내일 아침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아주 일방백이라고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주시지는 않는다. 쓰지도 않을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도 않을 돈을 왜 달라고 하세요? 지금도 충분해. 지금도 충분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 그게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거기 목욕탕 없어도 됐어. 거기 짜장면집 없었어요. 거기 신발 가게 없었어요. 거기 양복점 없었어요. 거기 양품점 없었단 말입니다. 40년 광야 갔어요. 성경은 말하자면 신방이 이어지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어. 하물며 저 들에 피는 꽃도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셔서 예쁘게 그렇게 다 피게 하고, 겨울에는 다 살아나게 하고,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 남들은 말하죠. 남보다 더 가지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좋은 것을 가지면 축복이라고 말해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제대로 파악한 말이에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욕심까지 채워주시진 않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지도 않으면서 능력을 매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도 않을 은사가 그분에게 왜 필요할까요? 제가 앞서 처음 출발할 때 말했습니다. 100억, 아니 1조, 아니 이 세상에 가장 부자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안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못 맡기겠어요? 문제는 앞서 얘기했잖아요. 500억만 주어도 삶의 환경이 먼저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먹는 것도 바뀌고, 사는 것도 바뀌고, 만나는 친구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뀔까요? 신앙은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그게 변질이에요. 변질. 오늘들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실까? 앞서 일어났던 반전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시키셔서 순종하고 갔는데, 나는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곡을 쓰게 됩니다. 그래, 내 인생의 반전, 더 열심히 살아야지. 선교사의 삶을 살라고 나를 그렇게 했었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리고 만든 곡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일으키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진짜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이래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하고 주님 이래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거 포기했더니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네.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요? 어떻게 목회자로 살아요?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요?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수없이 봐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하고 주님 이래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하고 주님 이래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 나를 날마다 살려내.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같이 해볼까요?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목회자의 길을 가게 다시 한번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시네.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시네. 아멘. 여기 선교사님도 와 계신 줄 아는데 여러분이 선교제를 만약에 후원을 한다면 그리고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역을 한다면 그분에게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분이 선교제에 있으면서 수없이 한국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밥 먹고 돌아가고 툭 하면 선교제에 나와서 한국 강산을 여행하고 돌아가고
바로 한국에 나와서 가족들하고 그냥 뭐 늘고 즐겁게 그렇게 살고 선교지 어쩌다 한번 가고 그걸 누가 선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적어도 선교사가 됐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못 만나요. 거기서 있어야 되니 만나고 싶은 친구가 한국에 동창들 얼마나 많아요. 내 주변에 내가 사귀고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다 만나고 어떻게 내가 선교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고 가고 싶은 일 못 가고 그게 다 무엇 때문에 주의 일에 헌신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잖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사명자도 그렇고 순교자도 그러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내용이잖아요. 남에게만 그렇게 요구하고 직분자들에게 저 사람은 직분자니까 저 사람은 사명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직분자 사명자를 그분에게만 주냐 여기와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성경의 말씀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도와줄 이유가 생겼어요. 어디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그 일에 하나님은 마음껏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하나님의 소원 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 만물이 주인 되신 분이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원 중에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갖고 있는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이에요. 그 일에 여러분의 재물을 쓰고 싶어 하셔요. 그 일에 여러분의 은사를 쓰고 싶어 하셔요. 그 일에 여러분의 건강을 쓰고 싶어 하셔요. 그 일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쓰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쓰고 싶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반드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을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이유는 반전을 시키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그 사역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될 거예요. 헌금 시간 가지면서 기도하겠습니다.